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넌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성공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앞섰던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 삶은 늘 성공하는 인생이었고 또 언제나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프고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는 그 일에 그는 그 인생의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은 12,000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모여진 장정의 수, 군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60만 1,700명이 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리고로 아이성으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그들은 36명의 장수를 잃어버리고 비통해합니다. 성경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그리고 실패한 그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7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이런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또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요단을 건너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구나 다 실패한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또 절망감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일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실패로부터 또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우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말씀에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의 죄악된 그 모습의 본연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가득 찰 때가 있고 용서할 때보다는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헤아려 보기보다는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이 성별됨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죄악 가운데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 그래야면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줄 것이다. 그 믿음을 보이면 내가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시는 은혜지 줄 것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성취되는 역사요, 또 성취됨의 은혜를 누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그 성읍을 너에게 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발걸음을 내든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곤고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식솔들 이끌고 올라가서 롯의 가정을 구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인데 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와 악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식술과 함께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단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 그곳을 향해 선뜻 떠나지 못합니다. 야곱이 젊은 나이였다면 패기를 가지고 그래 또 한 번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내려갔을 텐데 이제 야곱의 나이가 노년이 되었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제 힘든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새로운 나라에 가서 낯선 땅, 낯선 사람,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처음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읽으면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언제나 읽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안고 돌아온 여호수아의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만드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희망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사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때 바락을 세워서 막게 하셨는데 이 바락이 두려움을 사로잡혀요. 그리고 선지자 두보라에게 가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준후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장 1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과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을 내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그 영광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의 한
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이웃하는 이웃들도 함께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이제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나인성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이 일어나 다시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나인성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다시 일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자.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죠. 그러자 로마의 병장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년 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물을 향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아도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말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지요. 찬 그 감옥의 바닥에서 잠을 청하여 깊이 잠을 들었습니다. 호련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좌절과 절망의 자리이든 죽음의 자리이든 그 몸을 가두는 감옥의 자리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병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
날 세우시네 라고 하는 찬양. 그 가사를 보면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나 강하게 하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풍랑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가사가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영어로 보면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나를 세우신 하나님 to more than 더 많이 무엇보다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걸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7장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가 아이성을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수고롭게 온 백성이 함께 나설 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리고 10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른 아침 일어나 그 성을 7번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작은 성 아이 그곳을 향해 올라갔을 때 얼마나 이들이 힘이 솟아났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죠. 그가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파 세리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역에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온전치 못한 예물이 되었는가 하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외투와 은, 금을 일부를 취하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천막 안에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버렸죠. 이 일이 발각되어져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고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의 일부를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도지요. 아이, 뭐 하나님, 그거 좀 절도 탐욕이 나서 그거 좀 가져온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부터 여리고를 향해서 올라가며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다. 단순히 세상을 정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건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결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성별되는 일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정결함의 모습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의 거룩한 전쟁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아이성에서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도 쓰시고 나무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금그릇도 쓰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재산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성별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함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사 주님 안에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아무리 드릴지라도, 정성을 아무리 쏟아부을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성결치 않음과 나의 불순종함과 나의 모자름 속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간의 그 조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해요.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가 있었지요. 이 셀라는 그의 며느리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셀라였습니다. 이 셀라의 증손이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죄악의 열매가, 죄악의 씨가 뿌려지면 그 열매가 거두어져 엄청난 죄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아간이었을까? 되짚어 보니까 그 죄의 씨앗이 계속해서 전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씨앗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이 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야, 그 성 작은 것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수만 명이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함, 자만함이었어요. 이 교만함과 자만함 그리고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는 무엇으로부터 기인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최선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지요. 순종했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손 의지할 필요가 없어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8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죠.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계점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인계점. 물이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에 끓습니다. 80도에 끓어야 안 끓어요? 절대 안 끓어요. 90도에 끓습니까? 절대 안 끓어요. 100도가 될 때 물이 끓고 기화가 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 이 인계점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게으르고 적당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일도 지키고 예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섭섭지 않게 드리고 내가 교회 사역도 이것저것 맡아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을 이루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바치는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저는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일이 오면 두려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때로는 토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날 저녁이 다 됐는데도 설교 원고가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그만하고 싶어요. 적당히 게으르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맡아 주관하는 모든 그 순서 맡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만하면 됐지. 그 어려운 시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하고 있는데 아시겠지. 여러분, 적당히 해서요, 게으르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지금 내 삶과 사역의 열매에 거두고 있는지. 물론 양쪽으로 많아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시로 잘 알려진 카를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바논 출신으로 굉장히 예언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속에서 시를 쓴 분인데, 절반의 생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짓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에 탐닉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의 환상을 갖지 말라. 절반의 삶은 도착했으나 결코 도착하지 못한 것이고, 일했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결코 안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의 동반자가 아니다. 절반의 삶은 그대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것이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절반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절반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대는 절반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온전한 사람이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반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온전히 바쳐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고, 온전히 바쳐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요? 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왜 탐욕의 마음이 들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왜 그들이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명으로 함께 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보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리고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합니까? 일어나 올라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겁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 없네.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겁이 없습니까? 시험이 올 때, 어둠이 나를 구속으로 몰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찬양은 열심히 불러요. 기도의 모양은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게 없어서 우리는 자그마한 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려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일어나 성취하게 하신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냥 있었으면 목동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가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저 모세를 그냥 미디안 광야에 놔두었다면 그는 살인자로 노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가 쓰임받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애굽에 팔려간 히브리 사람으로 총으로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들어쓰실 때에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 머물게 하시고 고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창대케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저 사기꾼으로 자기 열심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로 기억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중심이 되게 하시는 야곱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손에 붙들 때 하나님의 손,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신뢰하며 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술의 거장 그러면 누구나 다 파블로 피카소를 듭니다. 이 파블로 피카소가 파리의 한 거리를 거닙니다. 그런데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해요. 녹이 슬어고 고장이 나서 이제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그 앞에서 유심히 그걸 보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참을 보더니 안장과 핸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갔습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뚝딱뚝딱 해서 이 파블로 피카소가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냥 안장 그대로, 핸들 그대로 거기에 동판을 입혀서 그냥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작품이 황소머리인데 런던 경매에서 293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버려진 이제 다닐 때 자전거 어디냐 파블로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안장에다 그냥 핸들을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얼마? 293억. 여러분 지나다니다 자전거 누구의 손에 들렸습니까? 위대한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손에 들려질 때 버려진 안장과 핸들이 300억의 가치가 되어지는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하물며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려질 때 여러분 300억 가치만 되겠습니까? 3천억, 3조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담한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고 낙심하며 방황하며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환경과 자리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승리가,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다시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모든 I can be,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아내가 하나님 승리하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복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힘써 용서하게 하시고 더 힘써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힘써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 또 남은 한 해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